말씀이었어요. 제가 좀 서론을 길게 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 연결하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을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절, 어린 시절에 들었던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생각할 때, 그래. 내가 어떻게 무엇을 얼마나 그렇게 설교하느냐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좋았던 거였구나 라는 것을 제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은혜롭게 전할까 이것보다는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은혜고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부자와 그리고 거지인 나사로에 대해서 비유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그런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는데 그는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헌데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살이 이렇게 썩어 고름이 맺히고 그리고 이제 썩어 들어가는 그런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병을 가진 그는 이제 버려지고 날마다 사는 것이 고통이고 또한 괴로움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찌끄러기로 배불리려고 하는데 심지어 그것마저 마음껏 먹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헌데를 하려는 것은 상처가 참 잘 치료가 되겠어요? 아니면 더 악화가 되겠어요? 더 악화가 되고 고통스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사로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에 거지도 죽고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게 됩니다. 그런데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는데 그는 음부 중에서 고통 중에 눈을 뜨게 됩니다.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부자의 형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당하는 고통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고통은 그의 눈에 누가 보이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라고 말하고 있고 24절에 보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지옥에서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중에 하나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한 사내를 보았어요. 눈으로 보았는데 그 사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나사로라는 것을 알아봤죠. 즉 우리가 하나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부자가 살아 생전에 이 나사로라는 이 거지를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알고 그의 이름이 나사로라는 것을 알 정도로 그는 이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자기의
집에서 자기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찌꺼기 음식을 먹고 목숨을 연명하는 사람인 것도 알았고, 또한 고통당하고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거지였다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생전에 그런 나사로에 대해서 어떠한 국률도 자비도 베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따로 얘기하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 유대인의 율법의 삶에는 항상 이웃을 돕는 것이 삶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부자는 음부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한다. 이 말은 이제 불의 심판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가운데 그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간절하면 물 한 모금도 아니에요. 물 한 잔도 아니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입에 적시면 내가 너무너무 좋겠다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게 되죠. 그만큼 그가 당하는 고통은 우리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혹시 물을 못 마셔서 고통 당한 분 계세요?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물을 못 마셔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저는 그런 적이 있기는 합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서 행군을 하는데 이틀을 갖다가 안 쉬고 행군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보통 군에서 제공하는 수통이 있잖아요. 수통에다 물을 잔뜩 채워가는데, 이제 그때는 제가 제일 쫄병이었어요. 제일 쫄병이었는데 그 수통에 물을 갖다가 가득 채워서 가는데, 이제 쉬는 시간마다 50분 걷고 한 5분 정도 쉽니다. 5분 정도. 그럼 5분 정도 쉴 때 물을 보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틀을 갖다가 잠을 안 자고 이틀을 계속 걷는 거예요. 계속 이틀 동안을 48시간을 계속해서 55분 걷고 5분 정도 쉬고 하는 그런 행군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쉬는 시간이면은 제일 꼴병이었잖아요. 쫄병이라서 내 입에 먼저 물에 수통에 이제 뚜껑을 내서 내 입에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까면은 제일 고참부터 해서 다 달려갑니다. 눈병장님 하고 고참부터 해서 내 수통에 있는 물을 딱 들여요. 그러면 고참부터 해서 물을 차차차차 먹어오죠. 그러면은 이제 내 차례가 되면 수통에 물이 거의 없어.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한 모금 먹죠. 근데 이걸 며칠 동안 걸어야 돼요. 이틀 동안 걸어야 되잖아요. 이틀 동안. 그런데 물은 특별히 물 떨어졌다고 공급해 주질 않잖아요. 물론 이제 식사 시간이면 물을 갖다가 끓여서 보급은 해줘요. 근데 식사라는 게 우리가 보통 몇 시간, 보통 4-5시간 이렇게 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4시간 정도는 물 없이 계속 걸어야 돼요. 뜨거운 여름 날씨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까지 했냐면은, 가다가 이제 5분간 휴식할 때 내 수통에 물이 떨어졌잖아요. 내가 제일 쫄병이니까 내가 누구한테 물 좀 달라고 말을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혼나. 그러다 보니까 옆에 그 또랑 있죠. 시골에 보면 이제 또랑물 졸졸졸 흐르는 또랑물, 그걸 갖다가 이제 그냥 이제 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좀 이렇게 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설사병이 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또 그 또랑물이 논에서 흐르는 물은 농약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위험한 사태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물을 못 먹으면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제가 말하려는 결론은 뭐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다른 거는 좀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물이 이렇게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없고 무슨 짓이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이란 건 어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지는 않잖아요. 요즘 시대는. 그래서 이러한 고통을 오늘날에는 겪지 않는 그런 고통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이 부자는 음부에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넉넉했던 그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부족한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2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나사로와 그리고 부자에게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나사로에게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너와 나 사이는 서로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부자가 그러면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전해서 내 형제 5이 나와 같이 이 고통받는 음부에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어라.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하냐? 아닙니다. 하나님, 만일 죽은 자가 살아서 그들 가운데 가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지옥에 가서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해준다면, 이런 놀라운 기적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다면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믿고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시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고난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큰 기적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이 말씀 자체가 평생 기억에 남았던 그런 이야기와 같이 우리에게 남았던 그런 말씀이기에 여러분에게도 그런 이 말씀이 그렇게 기억에 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쭉 설명을 드렸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는 이제 오늘 부자는 자색옷을 입었다. 이 자색옷은 여러분 지난주 설교하고 제가 말씀드릴 때에 말세의 때에 큰 음녀가 나타난다. 이 땅에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큰 음녀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 큰 음녀의 특징 중에 그 큰 음녀가 입은 옷이 무슨 색깔이었어요? 자색옷이었어요. 자색옷이었고 그 큰 음녀가 몸에 걸친 것들이 온갖 각종 뭐였어요? 귀한 보석들이었어요. 귀한 보석들이었고 그 큰 음녀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는데 큰 포도주 잔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그랬잖아요. 그 잔에 있는 것들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잔에서 주는 것에 만족하면서 이 세상이 하나로 모아지게 된다. 하나가 되는 세상이 온다. 그렇게 하나가 되는 세상을 그 큰 음녀가 그렇게 세상을 하나로 통합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 부자도 자색옷을 입었어요. 자색옷은
왕족, 귀족만 입던 옷입니다. 동양에서는 황족, 왕만이 입었던, 왕족만 입었던 그런 옷이 바로 자색 옷이에요. 그런 옷을 부자가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부자는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했는데 이 고운 베옷은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같은 무게의 금보다 2배나 비싼 옷이 이 고운 베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이 세상의 것으로 충만하게 누리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이 부자였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우리는 이 부자의 특징을 보면서 이 세상이 주는 것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하는데 이 하데스는 지옥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의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음부에 이 부자는 떨어지고 그것을 고통 중에 있게 되고 또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는, 나사로의 뜻은 하나님이 구해주신다라는 뜻인데 이 나사로는 거지였죠. 그리고 헌대를 가진 환자였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곳으로 사는 자였습니다. 이 나사로는 이 세상에 살면서 궁핍한 사람이었고 멸시를 받는 사람이었죠.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부자의 개들한테조차도 멸시당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천대를 받는 자였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부자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자가 나사로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자, 그런 나사로였지만 그는 죽어서 천사에게 받던 일임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부자와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와 나사로의 차이점이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차이점. 두 사람의 차이점은 가치의 기준이 다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자는 이 세상의 것을 자신의 가치로 삼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사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을 자신의 가치로 삼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사람마다 다 가치의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람이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 땅의 것을 원하는 자들에게는 이 땅의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땅의 것은 지금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그죠? 만족스럽게 하는 것 같고 정말로 귀한 것 같고 정말로 좋은 것 같지만 이 땅의 것은 어때요? 결국에는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 땅의 것은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에 멸망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사로는 여러분 우리 본문에서는 아무런 말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는 하나님 품에서 위로를 받았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나사로는 단순히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아니라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자는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부자의 이름을 언급해요, 안 해요? 언급하지 않죠. 나사로는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름을 언급을 하죠. 주님은 자기 양의 이름을 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그러한 성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가치의 기준으로 삼고 무엇을 위하여서 나의 삶의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우리의 가진 것들을 사용하느냐,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자는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통하여 자신의 생활을 채웠고 자신의 만족을 채웠고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그것을 얻었고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 그것을 얻었고 즐겼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이 땅의 것을 위하여서 그가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바라보고 자신의 것을 투자한 사람이었어요. 이 땅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자는 성공의 사람이죠. 여러 사람의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물질과 돈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그러한 시대지 않습니까? 최근에 신학기 입학하는데, 신학기 입학할 때가 이제 좀 지났지만 대학생들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스카이 대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이 입학하지 않는 경우가 많대요. 반면에 의대하고 관련된 학과 학생들은 대부분 다 입학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요즘에 제일 안정된 직장, 제일 인정받는 직장이 의대하고 관련된 직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은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죠. 그런데 의대 이외의 다른 직업은 쉽게 말하면 돈 잘 못 벌고 인정을 못 받으니까 재수, 삼수를 했으라도 의대에 가려고 입학을 안 한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대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고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염려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가치의 기준, 여러분, 우리의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에게는 이 땅의 것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에요. 죄는 죄로서, 악은 악으로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비웃었어요. 왜? 그들은 무엇을 좋아해요? 돈을 좋아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좋아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구원을 좋아하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듣는 것을 그들은 비웃었어요. 예수님을 비웃었고 예수님을 멸시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다. 그들은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오늘날 우리 성도는 스스로 옳다는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옳다함을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옳다함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옳다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옳다함을 받는 자들은 이런 자들 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었고 사람 앞에 또한 무엇을 받기를 좋아하는 자들, 높임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었어요.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 앞에 높임을 받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아니옵시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에요. 가치의 기준,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 여러분, 이 땅에 가치를 두는 자는 부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는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나사로와 같은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는 자들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이거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은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했습니다. 성도에게 나사로가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그것은 결코 고난이 아니라 장차 우리 앞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된 이 말씀들은 팔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한번 집에 가서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나사로가 받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은 위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은 그러한 복이 이 땅에서가 팔복에 해당하는 그런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죠. 나사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애통하는 자였다. 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품에서 무엇을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잖아요, 나사로가. 그래서 나사로가 이 땅에서 그냥 거지같이 산 것만 우리가 성경에 딱 그것만 기록되어 있다 해서 그것이 아니라 나사로는 이 땅에서 남의 슬픔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였고 그런 삶을 사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를 부를 것이며, 나사로는 이 땅에서 단순히 배고픔에 허덕이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찌꺼기만 먹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도 여러분들 한번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복음의 시대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부자가 하나님께 그러면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 집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된다, 예수 구원의 복음이 있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죠.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이 고통받는 것이 오지 않게 그들에게 가서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면 이러한 기적을 보고,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들이 회개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큰 기적도 그들이 큰 기적을 보더라도 그들이 뭐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을 봐도 그렇죠. 예수님이 얼마나 큰 기적을 행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한 기적 가운데 오늘날 제가 하나만 행해도 우리 힘찬 교회가 부흥하겠어요? 안 부흥하겠어요? 부흥 안 해요. 그 기적을 베풀어도 부흥 안 해요. 여러분들 아세요? 그 기적을 보고도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자는 어느 큰 기적이 일어날지라도 듣고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복음의 시대, 말씀의 시대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기적이었고 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그 말씀을 귀로 들을 수 있는 것, 그것 자체가 따라서입니다.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적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잠깐 언급했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어렸을 때 들었지만 그것이 가슴에 그렇게 좋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부자하고 나사로가 뭔 상관이 있어요? 그 이야기가 부자하고 나사로 이야기가 무슨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영웅담도 아니잖아요. 어떤 영웅이 나타나서 막 악한 사람들이 다 무찌르는 그런 영웅담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얘기예요. 나사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결국에는 성공도 못하고 어떤 해피엔딩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죽은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결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린 마음에 그 말씀이 그렇게 좋았고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됐고 평생 기억에 남는 거. 그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 돼요.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고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이 땅의 좋은 것들, 이 땅의 가치들 말하죠. 아까 자세목과 고운 묘과 같은 큰 음료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그 속에 잔 안에 가증한 것들이 가득하다 있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가까이하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죠. 매일매일 부자가 그것으로 뭐 했어요? 호화롭게 살았던 것처럼. 호화롭게 사는 것은 그것은 단순히 그것을 부유하게 살았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것에 빠져 살고 그것에 만족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찬 교회 성도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여러분들은 바라보고 그러한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길 바랍니다. 내 시간을, 한 시간을 노력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 한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 시간 낭비예요? 아니에요. 가장 잘한 결정이고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이 한 시간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고 이 한 시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시간이고 그런 투자예요. 노력이에요. 이 땅의 것을 위한 시간은, 이 땅을 위한 노력은 다 헛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시간과 노력과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서 다 위로받고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될 것이 아니라 거지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의 가치로 여러분의 삶을 알차게 채워가는 그런 진실된 삶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